우리 참 부족한 거 많죠. 걱정 근심에 휩싸여 주의 영광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참 많죠. 현재의 고난에 묻혀버려 원망하며 살 때가 더 많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기쁨보다 눈물이 더 많고요, 찬송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요? 언제인가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날을 주실 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 하나님, 영광나라 그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한번 묵상하시죠. 없는 것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합니까?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삽니까? 떠나버린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가슴치며 슬퍼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신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늘길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 영광,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의 어려움, 자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 주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해 모든 것이 민감한 이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한 젊은 시절 보내어 주의 복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많고 염려가 많아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갈등과 마음속의 번민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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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어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나왔잖아요. 몇몇 학생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 내용에 이런 게 있더군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아마 선생님들이 새벽기도 올 사람 확인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간다 그랬대요. 근데 간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 안 하게 됐대. 선생님한테 네 갈게요 그래놓고는 안 가지 않고 갈게요 그러고 오게 됐대.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아이고야 참 우리 어른보다 낫죠. 전출할 거야 그래놓고 전출 못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애는 이런 기도도 적었네요.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잘할게요. 참 우리 아이들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우리 아이는 저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4면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은 뭘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 게 뭔가요? 좋은 집 갖고 계시나요? 집은 없어도 좋은 자동차는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 통장 조금 두둑하신가요? 노후 대책 잘 갖고 계신가요? 아니 요즘은 외모도 실력이라는데 그런 외모 갖고 계시나요? 뭘 갖고 계시나요? 이 땅은 갖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요, 학벌을 더 갖추려고 하고요, 스펙을 쌓아가고요, 네트워크도 실력이라 생각하며 갖고 있음을 자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기업도 요즘은 전부 다 핵심을 지속성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인지 그걸 고민 안 됩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네트워크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요,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혹시 불안해하는 사람 없나요? 혹시 이 네트워크가 깨질까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까봐, 혹시라도 한번 잘못 말하면 이 사람 기분 상해 그 다음부터 관계가 허물어질까봐 염려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그런 게 네트워크 아닌가요? 돈이요? 요즘 정부의 사정바람이 분대네요. 전부 다 떨고 있다는데요. 돈이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갈 것 같으시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소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것, 그런 소유를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거요. 외모요? 얼굴 한번 태워보시죠. 불로 한번 연단해 보시죠. 얼마나 예쁜 얼굴이 남아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남아있냐고요. 돈이요?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불나버리면요 없어요. 불로 연단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는데 감동적인 얘기를 읽었어요. 저자가 자신의 후배 얘기를 한 겁니다. 제목이 뭐였냐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자기 후배 얘기를 하는데, 자기 후배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대요. 대학 2학년 때 얼마나 사랑했으면 참지 못하고 대학 2학년 때 결혼했겠냐고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용기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 두 젊은이에게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아 학교 근처의 월세방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혼살림도 해야죠, 학교도 다녀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닥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독서실에 총무를 해보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과외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녔다는 거죠. 두 사람이 다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 억척스러움에 대하여 주변은 야, 역시 사랑이 좋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졸업을 앞둔 남자는 대기업 취직이 드디어 내정되었었고, 여자 또한 장학생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 이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치료비를 대느라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해가면서 어머니 간병을 했는데, 수술을 받은 후 한 달 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때 그녀는 임신 2개월, 무리한 탓인지 아이를 조선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터에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IMF가 찾아왔대요. 자신의 남편이 대기업에 멀쩡했었는데 IMF 때문에 일자리까지 빼앗겨 버렸대요. 남은 건 빚뿐이겠죠? 그 후배의 얘기였습니다. 언니, 자살 여행이랄까? 그 생각으로 설악산을 갔었어. 설악산 정산에 막상 올라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억울한 거야.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 학교 앞에다 포장마차 열었지. 낮에는 우동, 밤에는 새벽까지 술을 팔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다시 남편이 복직이 되고 나 또한 조그마한 가게까지 열게 됐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언니, 그런데 잠이 안 와. 또 무너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정말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말하던 후배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 아닌가요? 그 선배가, 이 지연이가, 저자가 그 말이 밤새도록 떠나지 않대. 무너지지 않을까? 또다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영원한 것 찾지 못하면 이 글처럼, 그 후배처럼 무너지지는 않을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이 한 번 실패를 지독하게 경험하고 나면 다시 무너져 버릴까? 한 번 결혼에 실패하면 다시 맺은 결혼 불안해서 살기 어려운 것처럼.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의 인생, 대기업 가고 멋진 길이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덮쳐올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뭔가요? 근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필요하다고, 영원히 남는 더 좋은 소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것이 없으면 또다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남들은 갖고 있지 못한 것, 남들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록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32절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글을 쓸 때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박해와 환난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독자들도,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때, 영혼의 빛이 비추어졌던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의 삶 한번 생각해봐라. 그 싸움을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해봐라. 아니, 겪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싸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복음의 빛 안에 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구한 것을 소유한 인생들은 영적 투쟁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요, 이겨본 경험. 오늘 말씀대로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 이겼단 말이죠. 버텨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이겨봐야 돼. 그럼 제가 전출하자 그랬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어려워요. 그냥 안 가고 싶을 때 있어요. 아이, 오늘 누워 자지 뭐.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목사니까 가야지.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나올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아니니까 까짓 빚어먹으면 에이 까짓 거 뭐.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중요해요. 물론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싸우다가 실패한 것과 그냥 실패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한 제안을 거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악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친구의 손을 뿌리쳐 본 적이 있나요? 저희 장인어른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저희 빙장어른께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어요. 큰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옛날이죠. 그곳에 자재 구매 담당자가 장인어른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 자재를 납품하는데 보통 100만 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만 개 하니까 1원만 차이 나면 얼마예요? 오, 계산 잘하시네요. 2원만 차이 나면 200만 원, 10원만 차이 나면 1000만 원. 그렇죠? 한번 오더니 그러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납품 단가를 100원으로 적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10원 주고 우리가 10원 하겠습니다. 단가를 그렇게 적어준다면, 그리고 얼마에 받는다는 거예요? 80원에 한다는 거예요. 80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100원 하면 순식간에 100만 원, 1000만 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요, 이것 보시오.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어? 그랬대.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대답 잘 못하시나 봐요. 어렵나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거래가 중단.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영적인 큰 싸움에서 승리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록 손해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 봐야 돼요. 아니, 패배했다면 패배해서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로 몸부림쳐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영구한 것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힘들어도 그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차두리가 은퇴했다네요. 차두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아시나 봐요, 다들. 너무너무 어렵게 선수 생활을 했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 나무가 너무 커서, 아버지 나무 그늘이 너무 커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자기는 지나왔대요. 그런데 그 차두리가 자신의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글을 올려놨답니다. 저도 베꼈죠? 들어보실래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이렇게요.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어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비록 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날지 못한다면 뛸 마음 가지고 살고요, 남들은 뛰어다니는데 나는 겨우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 생각되어도요, 기어서라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에 맞붙어가지고요, 내가 진짜 승리 깃발을 꽂기 위하여 뛰지는 못해도 걸어가면서 걷지는 못해도 기어가면서라도 한 걸음씩, 아니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면, 그런 걸 가리켜 영적인 승리의 체험이라 그래요.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고통이 비록 나를 날지 못하게 만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지금도 나는 이렇게밖에 못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물만 치우며 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에서 견뎌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환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인생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온 것. 다윗은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골리앗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적을 무찌르고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죠. 오히려 그때, 잘 될 때는 범죄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때,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받아줄 거니까.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 쫓겨나게 되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악한 사울의 무리 때문에 고통을 엄청 겪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이 악인을 죽일 거래. 그럼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누가요? 악이 죽일 거래. 가만히 놔두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거래. 그러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보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싸우고 싶죠. 저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런데요, 성경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안 죽여도요, 악이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4편의 말이죠. 고난을 놓치면 번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부족한 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못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맞부딪힐 때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겨야지 그러는 거예요. 한때 총리 후보에 올랐던 멋진 크리스찬이었던 문창극이라는 분이 계셨죠. 중앙일보 주필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분이 역사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려면 과거의 영광보다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6월절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씹어 먹는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다.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영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더 이상 교회 이런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 시기를 빨리 단축시켜 주옵소서. 제가 그러거든요. 다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누리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결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이제 겪을 때 늘상 반복되어 왔던 한 이야기를 또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죠. 34절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고난받을 때 조금은 더 뭐하라고요? 기쁨으로 고난을 맞아라. 기쁨으로. 어려운데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 다음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기쁘게 맞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성경은 기뻐하래요. 그 옛날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다르게 살기 위하여 사느라고 있는 것도 나눠주고 남을 동정하고 갇힌 자들을 살펴주고 하느라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그것을 기쁘게 했대. 기쁘게. 그것은 이유가 있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조금 더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진짜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뒷말이 뭐냐면 할 수가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 피하고 싶죠. 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잖아요.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어제 설교대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가정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식이 좀 안 돼도요, 조금 더
기쁨을 가지고 자식을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좀 안 돼도요, 조금 더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남편을 가정에서 맞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저기 강남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어요. 가보신 적 있나요? 공원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안 가는데 한번 가보세요. 공원이니까 돈 내라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가보시죠. 도산은 누구의 호인가요? 안창호의 호죠. 안창호 선생님의 호가 도산이죠. 그래서 도산 공원에 가면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이 쭉 이렇게 비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서 또 바꿨어요. 저 혼자. 황영택 어록이에요. 거짓도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패하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괜찮죠? 그래요. 거짓도요,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상해. 거짓말인데도요, 바로 눈앞에 그냥 드러나는 거짓말인데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또 다른 어록이 뭐냐 하면,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건전한 인격.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바꿔보죠. 나 하나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 하나 남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 말하지 마시고요, 나 하나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 고난의 큰 싸움을 겪어보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그거 되면 우리 민족을, 아니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내 가정을 남편 욕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나흘째죠. 내일 하루만 더 나오시면 돼요. 힘드셨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하죠.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얼마나 나왔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참 감사하죠. 저는 한두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더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졸린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흘째까지 새벽을 지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다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을 꿈꾸지 마시고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고난과 잘 맞붙어 이길 수 있는 멋진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힘든 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어딨냐고 찬송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고난과 맞붙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 닮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 될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험 없는 인생 없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 다 멀쩡해 보여도 그 가운데 얼마나 아픈 눈물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인데,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 따라가 보는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들을 꿈꾸며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고난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우리에게 밝힌 고객은 18개국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못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오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웃사마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의 거룩한 제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시기 너무도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예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마다 그들의 인생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참 부족해서 이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청소년 시기에 예수 만난 인생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 많아져 주의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아니 그 다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를 양육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지만 더 잘 기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잘 기르고 싶어서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가족들이 주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영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오늘 무릎을 꿇은 중고등부 자녀들 위해 주께서 세워주신 이 복된 거룩한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으로 기도로 세워주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등지고 주의 나라로 쫓아간 그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